1년에 비가 10mm밖에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높은 안데스 산맥에 풀 한 폭이 없어요. 다 사막인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참 고생하겠습니까? 제가 마지막 오는 날 우리 교회에서 그 교회 교인들하고 우리 교인들에게 뼈로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다 제공을 했거든요. 그 막 바람이 불고 먼지가 나는데 아이들이 교회 마당에서 밥하고 그다음에 감자 한 개하고 그다음에 닭 도리탕 같은 거 하나 얹어놓고 줬더니 그걸 그냥 그 모래바닥에서 먼지 나는데 앉아서 손으로 막 집어먹더라고요. 거기 막 개는 또 왜 이렇게 많은지. 개들이 옆에 와가지고 같이 붙어가지고 같이 살아요. 그래서 가라고 소리도 안 해. 개가 강대산까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쫓으니까 교인 베르 사람들은 쫓지도 않아요. 왜 그걸 개를 가만히 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애들이 막 밥 먹는 거 그걸 보고 우리도 먹었거든요. 그게 그냥 채가지고 제가 오늘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차에서, 버스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열악한 지역에 참 다녀올 때마다 항상 그 어린아이들을 보면은 제가 어릴 때 미국의 선교사님들께 받은 그 사랑 때문에 좀 제 생각을 하면서 항상 이 빚진 자의 마음, 빚진 자의 심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렇게 언젠가는 내가 커서 나도 나눌 수 있을 때가 있겠지 그랬는데 이렇게 선교지에 가서 어린아이들 또 병든 자들 가난에 시달리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올 때마다 조금은 마음에서 사랑의 빛을 갚는구나. 그래서 마음이 좀 평안하고 또 마음이 또 기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예수님의 사랑의 빛을 갚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빛을 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은혜의 빛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진 빛을 두 가지로 이야기한다면 한 가지는 부모의 은혜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어도 우리는 그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시고 우리 죄를 핏값으로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오늘 부르셔도 천국 갈 걸 믿으십니까? 아멘이 3분의 1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가서 전도해 보니까요. 예수 믿느냐 그랬더니 믿는데요. 거기 진료받으러 막 쫙 서 있는 사람에게 안 되는 스페니쉬어 너 읽어보라 그러면서 전도하면서 예수 믿느냐 하니까 다 믿는데요. 뒤쪽에 가서 오늘 죽어도 천국 갈 걸 믿냐 그랬더니 글쎄요.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예수 믿느냐 그러면 C 그래요. 그러다가 천국 갈 걸 믿느냐 그러면은 고개를 까뚱해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어봐야 구원 받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구원 못 받으면 소용없어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장로님 병원에 누워 계신데 이 복수가 여기까지 다 차셨어요. 심장만 남으셨더라고요. 이제 심장만 떼시는데 장로님이 그런 가운데서도 목사님 난 천국 갈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 불러도 나 후회 없어요. 목사님 제가 성경 읽어주고 기도해주면 아멘 소리를 무의식 속에서도 얼마나 크게 하시는지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정말 구원의 확신 가지고 사셔야 돼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부르셔서 천국 가실 겁니까? 아무도 장담 못해요. 인생이라는 게 뭐 하루아침에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구원받은 이 구원의 은혜 평생 갚아도 이 빚을 갚을 수 없어요. 정말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덧입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은혜를 알고 이 은혜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인생을 살아야 참 인간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것은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은혜를 갚지 않는 것은 짐승같이 배은망덕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짐승 같은 존재가 되려면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은혜에 갚지도 않고 살면 돼요. 오늘 이 세상이 점점점 막혀져서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참 인간됨, 사람됨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한 해의 절반을 보내는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지난 6개월 동안을 돌아보십시오. 정말 좋은 일, 형통한 일 있었지만은 힘들고 어려운 일, 기억조차 하기 싫은 그런 날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 악한 세상을 이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에 정말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이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갚는 삶을 살까 하는 새로운 결단이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빚을 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빚을 지고 살아요. 오늘 내가 있기까지 그 누군가의 수고와 도움 그리고 사랑의 손길이 분명히 있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그저 내가 그냥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존재해서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수성가했다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자수성가했다는 사람들도 엄밀히 따지고 보면은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이지 한 사람의 도움도 없이 은혜 입지 않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학생은 스승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은혜를 다 입고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큰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네? 세상에 사람의 은혜를 입어도 정말 그게 은혜가 감격스러운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잖아요. 네? 죄와 절망으로 죄와 사망에 이르는 우리 인생들을 부르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저주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멸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잖아요.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됐잖아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아침에 이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것이지 않습니까? 늘 빚진 심정으로 우리는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사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이 심령으로 사는 사람이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고 이런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삶에는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또 빚을 갚으며 살 수 있도록 힘과 능력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로마서 1장 14절 15절 말씀은 사도 바울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자신은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 이 복음의 빛을 자기는 유대인이지만은 그러나 저 이방인인 로마 사람들인 로마인들에게 이 복음의 빛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함으로 빛을 갚겠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빚진 자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여러분 빚진 자가 자유하게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빚을 빨리 갚는 길이 제일 지름길입니다. 빚을 갚아야 자유하고 행복해요. 늘 빚진 것 가지고 마음에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살기만 하면은요, 참 사람이 사는 게 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찌하든지 바울 사도와 같이 오늘 이 시편의 말씀과 같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내가 갚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게 하시고 은혜를 갚으며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부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원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은혜를 모르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전혀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율법 아래서 자기의 의로 스스로 율법에 흠이